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크기를 표시를 여러분 해두시고 우리 지금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읽고 마태복음 4장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여러분 펼치셔서 크기를 먼저 읽을게요. 6장 우리가 10절로 우리 지금 전신갑주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0절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 관련하여 우리가 계속 이번 주간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전신갑주와 관련해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이냐.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도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전국적으로 또 오늘도 어제도 매일같이 정말 간증도 주시고 또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우리 그 카페에 거기 가면 부모훈련대학 듣고 소감을 쫙 제 책을 읽으시고 소감을 쫙 또 올리십니다. 그걸 제가 쭉 읽어요. 근데 정말 준비된 어머니들 이런 분들은 강의 듣고 거기에 어제도 제가 보고 오늘도 보면서 감동이 넘치고 지켜 행해서 들은 것을 지켜 행해서 일어난 역사들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르쳤는데 가르친 그 내용대로 듣고 지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들은 대로 아이들에게 그걸 적용을 하니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부부 10계명 뭐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세세한 지침이죠. 구체적인 지침이잖아요. 그것은 더 해석할 것도 별로 없어. 실제로는 핵심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짚어준 거 그 간단하게 하고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우리의
체질화하도록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예? 결혼한 경우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을. 예? 우리 상엽 형제, 아내 주영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죠. 예. 아까 전에보다 약간 아멘 소리 약간 약해지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배운 것을 지켜야 돼요. 이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육 얘기할 때 헬라식, 히브리식 얘기합니다. 헬라식은 뭐예요? 강의 들었어요. 그럼 강의 들으면 노트했어. 아, 그 지식 줄 알았어요. 그럼 시험 쳤어요. 시험 쳐서 좋은 점수 맞으면은 아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알미예요. 헬라적인 암. 근데 성경에 안다, 야다는 뭔 뜻이에요? 그걸 듣고 배운 것을 기록을 하고 시험을 100점 맞아도 가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지켜 행하는 삶으로까지 가야지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침, 율법이나 계명을 받을 때 그런 심정으로 받아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노라. 그래서 제가 이 교육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제 강의 중에 첫 번째, 부모대학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이제 부모의 영성이 필요하다. 그래, 신앙, 인성, 뭐 지성 이 얘기하고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는 게 독한 마음이에요. 독함.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 믿음이라고 신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근데 어머니들 마음에 이게 확 꽂히라고 제가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그 강의를 듣고 정말 어떤 분은 듣고요, 몇 년 후에 다시 또 듣는 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 듣는 것보다 낫지. 근데 처음에는 들었는데 부담스러워. 어머니 역할이 크다.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교회도 학교도 책임 못 진다. 부모가 책임지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겠어요. 사람들이 좋다 해서 강의 들었는데 자기는 안 좋고 부담스러워.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직면해서 처음에는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계속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늦게 바람이 불기도 하고, 늦게 불이 붙어가지고 쫙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처음에 탁 해가지고 믿음으로 탁 조정해서 쫙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소감 올린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달라요, 소감이. 이게 진정성이 있어. 이게 삶으로 가져와가지고 깨닫고 이걸 어떻게 하면 안타까움이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 잘하든 못하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열정이. 그래가 또 듣고. 어떤 분은 오늘 제가 읽은 건데, 그냥 강의만 들었으면 깨달아지지 않았을 거. 소감을 이렇게 쭉, 소감을 길게도 썼더라고. 요약 원래 하고 소감 써야 되는데, 이분은 소감만 길게 썼어. 요약, 묻어 있더라고, 그 안에. 요약, 소감 안에 내용이 요약이 된 게 묻어서 소감을 길게 쓴 거예요. 회개야, 회개. 참에서예요, 참에서. 어머니 참에서. 거기에 소감 올린 거 보면 대부분이 참에서입니다. 자식 때문에 뭐 그거 하지만 그거 듣는데 뭐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었다, 자신이 고집이 셌다, 자기 죄가 어떤지를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자녀들을 함부로 잘못 대했다 부터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길게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사람들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토다를 할 때도 그냥 토다 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도도 몇 번 기도했다 이걸로 만족을 하고, 뭐가 약하냐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깊이는 이게 묵상하고 반복해서 하야도 하고, 이걸 깊이 들여다볼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이러면서 이걸 쭉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가슴으로 가져와야 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된다고요. 묵상하고 써야 돼, 이게.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강의 들을 때 하고, 이걸 강의 들은 거를 좀 요약을 하면서 내 깨달음을 쭉 해가지고 이걸 깊이 자기 내면으로 쭉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 또 묵상하고 이걸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내면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우리 토다 가지고 있습니까? 토다? 토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그 제 뒤에 뒷면 딱 해보세요. 뒷면 거기 성경 구절 안 했죠? 뒷표지 보시면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거기 시작. 네.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뭐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일단 받아서 듣고 지켜서 좋은 마음 바쳐야지 이게 옵니다. 저 뒷문을 좀 열어 놓으실래요? 네. 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뭐예요? 인내로 결실을 해야 돼. 듣고 그 다음 뭐하고? 지키고. 근데 지켜 행하는 것이 이게 쉽다 어렵다? 때로 쉽지 않을 때도 있다.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로 견뎌야지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처럼 행해야 돼? 군인처럼. 또 뭐예요? 경기자처럼.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처럼. 또 수고하는 농부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수고 안 하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못 얻습니다. 인내로 결실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부부 10계명 했죠? 부부 10계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이걸 어떻게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지키느냐가 아름다운 부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할 수 있도록 만들 건지 않을 건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 이런 부부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이게 죄인된 인간이 쉽다 안 쉽다? 내가 받기를 원하지 내가 주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받는 거는 10번을 받아도 부족한데 주는 거는 한두 번 주고 나면 힘이 없어. 이 짓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함으로 구원을 얻었대잖아요. 인내와 끈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일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예배소서 벌써 끝에 왔네, 끝에. 2월 중순 되면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끝나요. 2월 셋째 주 되고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간다. 저는 이제 책이 한 권씩 끝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책이 끝나는데 내 삶의 이 말씀이 끝을 봐야 되는데, 장은 넘어가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또 다른 책들 보면서 계속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루시겠지만, 근데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정말 부부 10계를 갖고 부자 간의 그 계명을 갖고 말이지, 계속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직장에서, 내 사업체에서 정말 그 주종에, 그 관계에 그 계명을 내가 하고 있나?
그걸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행하고 실천하고 주신 거지 머리로 알고 있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서 성경의 원리 따라 제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침 줬잖아요. 지침 따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이게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세상을 변한 20대 된다 안 된다. 과정은 있지만 됩니다 반드시.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고 원리니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얻기까지 그냥 쉽다 어렵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나갈 때 쉬울 수 있지만 우리가 겪는 현실은 쉽지 않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보면 애들이 자라면서 또 문제가 생겨. 또 다뤄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건실히 징계하란 말 안 합니다. 건실히 징계하란 말이 뭐예요 그러면? 애들이 7살 때, 9살 때, 10살 때까지만 잘해놓으면 알아서 다 큽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가 우린 죽을 때까지 건실히 이끌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제는 이제 성인이 됐으면은 이제는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에게 하나님 앞에 책망하고 해야 되듯이 그걸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거든요. 아들들이. 그때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되어서 나중되면 안 되고 계속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나이 80이 넘어서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됐고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자식들을 제대로 안 가르쳤잖아. 걔네들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 유치원 때, 초등 때, 중등 때 말 잘 들었겠지. 홈리에 비나스도. 안 그렇습니까? 뭐가 중요하냐? 우리 5장 뒷부분부터 부부, 부모,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정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신갑주 나온 거예요. 왜? 삶에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라고. 살아내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진리의 허리띠 떼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의의 호심경 붙이고 그 다음 뭐예요?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금 갖고 그리고 이제 18절 뒷부분 기도로 18절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한 절에 구하라 기도하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전신갑주 앞에 거를 전체를 묶어내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내려져서 이걸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또 묵상하고 하야하고 하야가 되지. 묵상을 계속 반복하면 하야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막 채워지면서 전신갑주를 통한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연약한 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죄악을 뛰어넘고 강력한 에너지로 파워를 갖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아와도 때요 믿음의 방패로 팍 막으면서 성령의 검으로 내리치는 거죠. 그 성령의 검으로 내리친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하나의 모델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해야 돼. 데뷔 무대처럼 악한 마귀가 이것은 뭐야? 신고시하고 똑같은데 악한 마귀가 지금부터 시작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계속 유혹하고 시험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서 이 시험 받는 자리에 광야에 두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서신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어요.
흙이 지어서. 예수님은 예수라는 단어가 인간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시죠, 그분은.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마귀 사단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귀 새끼는 똑같아요. 여자에게도 하나님 이걸 먹지 말라 하셔더냐? 꼭 이런 뉘앙스로 물어요.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뭔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어드니야.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지가 알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도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그렇게 행하는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지금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 네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네가 크리스찬이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짐승처럼 대우받았잖아요. 핍박받고 그렇게 할 때 사자의 밥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완전히 그냥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겁도 없이 예수님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존재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네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이 돌이 하나님이면 돌이 떡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수준 낮은 접근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화답을 해야 돼요. 아멘으로. 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딱 신명기 8장 3절로 검으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없어요. 갚버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 다윗성일 수도 있고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번에는 이 두 번째는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6절의 이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건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시편 91편 11절에 나오는 말씀. 지금 누가 이거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지금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쓴 거예요. 또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꼭 이단들도 그렇고요. 꼭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사단, 마귀 노릇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해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믿을 만했던 사람,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배반 배신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다윗에게는 누가 가장 가까웠겠어요? 평생을 함께 전투하고 이렇게 했던 요압. 다윗을 있게 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 근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평생 왕이 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자기의 오른팔인데 다윗에게는 내칠 수도 없고 그를 받을 수도 없고 왜? 늘 결정적일 때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요압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걸림돌이라. 죽이지 말라 한 압살롬도 그 심장에 칼을 꽂은 사람이 요압이고 나중에 여러 부분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단하라고 얘기하죠. 정말 비참한 관계가 돼요. 나중에 요압이 사단짓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이 시험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죠. 우리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 집에 있다고. 우리 집에. 뭐 그렇다고 막 집안 식구들 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내가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뜨거워지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도 아니면 아내도 이래 되면 같이 뜨거워지면 제일 좋은데, 꼭 한 사람이 뜨거워지려 그러면 한 사람이 찬물을 끼얹어. 참 미안하죠. 또 이게 또 나중에 뭐가 또 기류가 바뀌어가지고 또 이게 다른 상대가 또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자기는 맹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막 같이 뜨거워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러기가 쉽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이밀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말씀으로 들이밀 수도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도록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근신해야 돼요. 아니, 가까운 사람만 그렇습니까? 가장 큰 적이 나 자신일 수도 있어. 다윗에게 가장 큰 자기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안에 있는 죄죠. 자기와의 싸움. 근데 살인하고 간음할 때 그 근 1년의 시간을 그는 영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을지 몰라도 완전히 패배했죠. 그것이 그의 평생을, 그 이후의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성경 들이밀고 오는 부분들을 분별을 못해서 넘어가요. 이단들이죠, 이단. 100% 이단들이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정말 우둔하고 연약하고 이런 약한 자들을 팍 뒤집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단들이. 영적으로 또 미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말씀을 잘못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또 잘못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 또 제대로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또 그것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기록하였으되,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 뭡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니,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그 예수님이 그 떨어지는데 그걸 돌 위에 부딪히지 않게 만드는 것은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지. 이걸로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하와에게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말하고 또 비슷해 보면. 그걸 먹는다고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뭐 다 됐겠다, 하나님. 그죠? 그런데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미련한 인간은 또 그걸 믿어.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아요, 세상에. 우리가 정말 제일 잘난 것 같은데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는데 아주 작은 거에 속아가 넘어져가지고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그냥 확 내리치잖아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유혹을 하지만, 시험을 하지만 여러분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아, 말씀 갖고 이렇게 하는데 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막 그냥 아구까지 채우셔야 돼요. 때가 되면 이게 폭발합니다.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탁 이렇게 공격하는 것마다 탁탁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단이 막 큰 칼로, 골리앗과 같은 그거 아주 엄청나게 큰 칼로 확 내리치는데 예수님이, 예? 믿음의 방패를 탁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 존재 자체시니까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칼로 확 내리치는데 마귀 새끼가 꼼짝을 못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강력한 성령의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만 바람만 불고 또 염려거리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왔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게 왔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안에서 영적인 조언을 듣고 막 기도해. 그러면서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사람만 찾아요. 사람만. 네? 분별력이 약할 때는 사람의 조언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처럼 친구 찾으면 안 되고 영적인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그게 생명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 권고를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악한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하겠죠. 그러고는 뭐예요? 그 다음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적인 지혜를 리더를 통해서 앞서 있는 영적 지도를 듣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듣고 깨닫고 그러기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논리적이 돼요. 이론적이 돼요. 자꾸.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밋밋해져요. 염려와 걱정이 갈수록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어. 이걸 못 뚫고 가는 그런 사람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막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바리새인처럼 변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 많고 자기 생각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이런 거예요. 겸손하진 않아. 자신의 삶의 문제를 뻥 뚫고 이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고 가요. 그런 사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를 안 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10분, 20분도 기도를 안 해. 하나님 나와서 막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 안에 들어왔던 조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녹아내려져서 체내화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거지. 우리 인체로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 그 위에서 막 이런저런 작용을 하잖아요. 소화를 시키는 소화액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기도입니다. 일단은 사람이 먹어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영의 양식 먹어야지. 예? 이게 매일의 양식 아닙니다. 데일리 브레드 아니, 매일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그게 없이 기도로 소화액이 계속 작동을 하면 뭐에 들어와야지 이게 소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소화액으로 막 이게 위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온 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너지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 계명도 지키고 오만 계명을 다 지키지, 기쁨으로.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든지. 예? 에너지가 없어. 예?
크리스찬이 막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평생 안 듣는 말씀이야. 늘 듣는 말씀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근데 이게 안 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영적으로 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못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제대로 한번 끝을 봐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5달란트, 뭐 5 안 되면 2달란트, 아니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해가지고 2달란트, 3달란트 남겨야지.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자꾸 들고 그러니까 참 인생이 짧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뭔가 에너지를 써서 할 수 있는 게 왜 자식들 크는 걸 보면 느껴져요. 우리 우리 이경혜 성도님도 그런 느끼잖아요. 벌써 처자가 다 돼가지고 말이죠. 정인이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인간도 아니었니. 지금 보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같이 모레 청년들 우리 스케이트 타러 가고 같이 식사. 성숙했더라고 아주. 여전히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거, 성장하고 있고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돼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고 또 희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 자기 앞가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인생이 그냥 긴 것 같질 않아요. 주님이 주셔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모품으로 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잘 건강 관리도 하고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원히 몇백 년, 몇천 년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그냥 내한테 절 한번 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네게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죠. 내가 하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도 없고 공생의 사역 할 필요도 없고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 이 천지 이 모든 것들을 영광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주겠다. 여러분 쉽게 얻은 거 쉽게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얻은 거. 이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가 막히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또 나오는 말씀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를 섬기라고 하니까 마귀가 헛되고 헛된 거지 같은 너를 섬길 게 아니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상이죠.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돌이 떡이 되려 하라.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돈, 물질, 숭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에서 명예, 인기 이런 거에 속할 거예요. 세 번째는 권세와 영광, 힘, 파워. 나에게 뭐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의 많은 지도자들이 사단이 그들에게 이걸 약속한 거예요. 네가 나에게 굴복하면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도 주고
명예와 인기와 이런 복도 주고 권력과 힘도 주겠다. 네 말 한마디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유혹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따라와야 되는 것이, 이것을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돈 쫓고 명예 쫓고 인기 쫓고 권세 쫓고, 심지어 이 시대는 목사들도 이걸 쫓아요. 목사들도 타락하는 거죠. 이거는 주님 앞에 주님 나라 위에 하다 보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주의 복을 받은 자예요. 굳이 이거 필요 없어. 그런데 주의 나라 위에 쓰라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파워, 권력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굴 위해 써야 돼요? 주를 위해 써야지.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이것을 갖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그 힘으로 다윗처럼 자기의 유격을 쫓고 자기 권력으로 신하를 죽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이 내리치셨어요. 우리라고 그냥 두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리치시는 게 맞지.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징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마귀와 사단과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깨끗하게 이기는지, 예?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3대 0으로. 3대 0으로 게임 끝났어요. 주님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셨는지 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뭘로? 에?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이 얘기한 말씀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놀라운 기적을 해가지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오늘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저기 목양실에 잠시 있다가 있으니까 이제 애들 이제 성경 통독하고 하야하는 소리가 쫙 퍼져요. 좀만 애들 소리부터 해가지고 쫙쫙. 옛날에 대명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소리가 저는 제일 듣기가 좋아. 그래서 제가 교실을 쭉 다 돌았어요. 어찌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줄을 치고 읽고 같이 합창해가지고 합독하고 묵상해서 줄 치면서 묵상, 큰 애들은 또 노트해서.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그걸 갖고 더 깊이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야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으로 악한 어둠의 영을 내리치십시오. 육의 싸움을 하지 마시고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거 멈추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마음에 쓴 마음 다 버리고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 맺으십시오. 분노가 일어날 상황입니까? 온유함을 배울 기회인 줄로 아시고 인내하고 온유를 배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닮게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기 위하여 주님, 내가 목숨 걸게 싸우니 내가 이 전신갑주를 온전히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처럼 악한 마귀 3대1로 이기고 싶습니다. 구약에 보면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갈렙이 그랬잖아요. 갈렙이.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면서 가십시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 그걸 갈망한다고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끈기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까? 구하십시다. 얻지 못함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우리 욕심 때문에 욕심 내려놓고 주님 나라 위하여 구하십시다. 능력 달라고 전신갑주 입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